지난 우리 4박 이제 오늘까지 4박 5일이 되는데요.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집중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마침 또 우리 중요한 특강의 시간이 또 이 집중 훈련 기간 중에 포함되어 있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지금 사상과 문화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지금 파고들어 있는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을 뒤바꿀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 우리가 메시지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릴 여러 가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3강 정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리더 훈련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그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해서 2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말하는 것보다도 유 목사님께서 직접 메시지 하신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편집해서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해서 정확한 나의 복음이 뭐며 나의 복음이 뭔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최근에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영상으로 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전도를 확립하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여러분 보셨습니다만은 저 현장들을 쭉 보면 답이 없어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가 저 현장에 나가고 우리 후대들 내보낼 생각하니 막막하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무너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답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고요. 이 오직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할 것인가? 막 우리가 대놓고 막 이게 뭡니까? 뭐 방송에 떠들거나 나가서 확성기로 가지고 막 뭐 다 예수 믿으세요 하거나 노방전도를 하거나 이래버리면요, 더 반발과 더 큰 문들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인격을 복음으로 뒤바꾸는 것 외에는 이 시대를 살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게 하려면 한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답을 얻고 생명 얻고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많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구조적인 모순들을, 이 시대의 어떤 어마어마한 강대한 세력처럼 보이는 저 바빌론 같은 저 골리앗 같은 시대를 오직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듣게 되는 전략에 대해서 나중에 또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 최근에 한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기도첩 내용 중에 개인 치유 사역이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듣는 중에 그 전날 이제 딱 듣는데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이 뭔가를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돌려서 듣기를 해서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이 나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진짜 내게 정확한 복음이 내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가를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을 들었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서론만, 우리 개인 치유사역 산업선교 메시지인데요. 작년도 9월 달인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우리 잠깐 서론만 잠깐 보고 시작할 텐데요.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까지도 잘 들어보세요. 실예까지도.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13절 20절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세례요한 엘리야 뭐 더러운 선자 중에 하나다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로 드시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럼 그거 들어보시면 나도 저 부류 속에 속하는데 나도 진짜 복음 누린다면서 나도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정확한 복음에 대한 적용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메시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치유사역 서론만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특별한 분야의 모임이 아닙니다. Today we're not having a special meeting for a different or specialized 그것도 department. 중요해요. And that's also very important as well.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무슨 모임입니다, 무슨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해야 되겠죠. And there are times we have these specialized meetings. At those times we need to receive the message regarding that.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저는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But whenever that's not the case, we're just giving the general message. I always look at the flow of God's word.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개인 치유 사역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줘야 되겠다는 생각, 기도를 했습니다. And that's why in prayer I realized that what I really want to relate to you this week is this message of personal healing ministry.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중요하고 다른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This is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you as well as to all other people associated with you. 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What's the thing that's most important then?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 아닐까요? Isn't it knowing the accurate gospel?
정확한 복음은 여러분 뭐 다 알 겁니다. And I'm sure all of you know this accurate gospel. 이렇게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It's that confession of Matthew 16:16.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뭐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이게 정확한 복음이죠. And Acts 1:1, 3, and 8. That's the accurate gospel.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이런 정확한 복음을 가지면 끝난 거거든요. But now, when you look at a lot of 그렇잖아요. people, and actually, when you have this accurate gospel, everything has already come to an end. It's finished. 그 왜 끝이 나지 않을까요? Then why is it not finished for 이런 so many of 부분을 us?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That's what we need to check 그리고 for 이런 걸 ourselves. 체크해 줘야 돼요. And that's what you need to check for other people as well. 그러면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뭘까요? Then what is that my gospel, personal gospel that Paul spoke about?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이랬단 말이에요. It's the gospel of Christ. Why does Paul express it this way, saying my gospel?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I meet a lot of people like this. 교회 안에 말이지 막 뭐 잘못된 거 보면 막 너무 막 견디지 못하고 막 말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People who are inside of the church, and whenever they see things that are not fitting with them or things that they think are wrong, they can't keep it to themselves. 어떤 사람은 막 이게 돈을 아껴 써야 되는데 막 교회 안에 말을 그렇게 막 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막 마치 가르쳐주다가 향유 부을 때 막 욕했듯이 말이야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And then there are some people who, for them, the greatest value is being frugal. So when they see the church spending money, they really dislike that and they speak out against it, almost as if when the woman poured that bottle of oil, that fragrance, Judas Iscariot said something against that. 또 어떤 사람 막 교회 이런 말하면 이 우리는 막 이 은혜 받고 말이야 우리는 막 불 받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say all we can do in the church is just to receive grace, receive our salvation, and so on. 저 사람 말 좀 바로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관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And there are also some people who say we need to live an upright life. That person needs to live a very good life. 그게 뭔지 압니까? Do you know what that is?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Jesus himself asks, "Who do you say I am?" 예,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And who do they say I am? And he says, they say like John the Baptist. 그 말인 겁니다. That's what it means.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죠. In other words, we're not enjoying the accurate gospel. 뭔가 막 세례요한처럼 말이야 막 할 말을 하고 말이야 막 이런 성격이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We need to speak out and lash out against all the social ills, just like John the Baptist. That's what this is emphasizing.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Like Jeremiah. 교회가 뭐 이렇게 말이야 뭐 이런 좋은 걸 의자하냐 막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There are some people who complain saying, why should the church have such nice chairs and pews? 물론 좋은 말입니다. Yes, those words are good 그러나 words. 거기에 내 영혼이 잠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But then our soul is completely shrouded inside of that. 그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다뭐막 서민적으로 살고 막 그렇게 은혜 된답니다. 좋아요. 뭐 은혜 나쁜 은혜는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그 어디에 잠겨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There are some people who receive so much grace when the pastor is always going around penniless and they are living a very frugal life. And so what that means is that's not wrong, but their soul is shrouded by something else. 거기에다가 말이야 막 이 불 같은 체질의 베드로. And like Peter, he had this fiery temperament. 그거를 베드로가 그리스도 부인하고 도망가는 뒤에 깨달은 거예요. He only realized that after he denied knowing Jesus and ran away. 그 뒤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And after that moment on, 그렇잖아요. he never did that ever again. 또 너무나 많이 배운 바울. Or Paul, who was so very well educated. 만약에 바울이 그 많은 배운 것을 진심으로 배선물리게 내렸어요. And Paul 그렇죠. sincerely confessed that all of his great learnings, all of his knowledge, he considered rubbish. 그 엄청난 배경을 진심으로 배설물리게 내렸어요. And he genuinely expressed that all of his tremendous background he considered as rubbish.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What does that mean? 정확한 복음을 아는 거예요. He knew the accurate gospel.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And he enjoyed the accurate gospel.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ruly the Christ, 그렇죠. the Son of the living God. 또 어떤 사람이 합니다. 우리나라 막 고집이 뭐랍니다. 그게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얼만큼 지장되는 걸 알아야 돼요. And there are some people who have such a stubborn streak inside of them. We need to realize how much that is an obstacle to us knowing and enjoying the accurate gospel. 저는 뭘 깨달았냐면요. 저는 이상한 자존심이 있거든요. And I realize that I too am very obstinate as well. 저는 어릴 때부터 누가 뭐 먹고 있으면 안 지나갑니다. 왜냐? 그러면 나 때문에 좀 이렇게 또 약간 뭘 줘야 되잖아요. 그럼 안 지나가요. Since I was a very young child, when I saw people eating something on the streets, I never passed by them because I thought to myself, well, what if they think that they need to share that food with me? 예, 그런 자존심이 좋을 수도 있지만
모든 분야에 그렇게 한다면 내가 얼마만큼 복음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Perhaps that pride may be good, but if I were to employ that kind of pride in all areas of my life, how much of this accurate gospel would I be missing out on?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주가 그리스도시요라는 건 누구나 마귀가 더 잘합니다. And now, what does it mean to 그렇죠. understand that accurate gospel? The fact that that Jesus is Lord, the devil knows that even better than us.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더 잘 알아요. The devil knows so well that Jesus is the Christ. That's why he prevents us from realizing that.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겁니다. Because the devil knows that he is the son of the living God, that's why he is trembling in fear. 그래서 세계교회가 딴 짓만 계속하도록 마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That's why he earnestly desires for all the churches of the world to take part in other things instead and not that ministry. 그렇게 내가 어째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라니까요. So it's not a matter of what we need to do or what we should refrain from doing. 바울이 좀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Paul expressed it most accurately.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He said in Galatians 2:20,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이거를 Christ." 나는 이제 죽었다. He says, "I'm dead." 이렇게 이해되지면 곤란합니다. If you understand it that way, then you'll be in big trouble. 죽어야 돼요. We need to die, 그렇죠? right? 반드시 죽어야 돼요. We need to absolutely die. 왜냐? 창세기 3장인 내가 죽어야 돼요. That 뭐 me 삶은 of Genesis 큰일이에요. 3 그렇죠? needs to be put to death. That cannot be alive and well. 그 깨달았던 사람이랍니다. 말해 그 좋은 거 내가 다 버리고 나는 죽고 그거 안 버린 거예요 아직. And there's some people 그렇죠? who say, I had to give up so many things of the world, so many of these great things I had to forfeit. They're not dead in Christ.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And it is Christ who lives through me. 나의 복음이란 말은 이 축복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What my gospel means is that all these blessings become a scheduled thing for 그 me.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And that 그렇죠? scheduled time of prayer becomes so joyous to me.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d unbeknownst to me, this 24 hours of enjoyment begins to take 자, place. 이래 되면은 그리스도화된 겁니다. And when this happens, this means that you have been 전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리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fully established in Christ. You don't need to ask any longer, how can I evangelize? The doors just naturally begin to open before you.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다 바치고도 남는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You don't need to ask, how much money do I need to give for my offering? You can give all that you have and still be fine with that. That's what the true gospel 이 is. 어마어마한 축복의 단계 속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Because we have not come into this extraordinary level of this gospel, that's why we don't have my gospel taking place. 그래서 여러분 그 정말 돈 잘 버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You've seen people who make a lot of money. 처치곤란입니다. 진짜 잘 버는 사람들 보고. They really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if you 그래서 really look 돈 at 많이 them. 벌어서 뭐 잘 산다.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거죠. And that's why living well off because you have a lot of money, that's not the standard of living very well. 그리고 워낙 이렇게 가난하니까 그 기준을 그래 둔 거지. 진짜 돈 잘 버는 사람들은 귀찮아요. Perhaps we've set our standard that way because we lack a lot 그런 of 사람 많이 money. 봤다니까요. But I've seen so many people, they have too much money, they don't know 상황이 what 안 to do 벌 with 수도 it. 없어. And so the situation is such that they have no choice but to make 얼마나 that 이상한 money. 상황입니까? It's a very strange sort of situation. 그런 사람 많아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like that.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가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볼 때는 우습게 보는 거죠. And so for those people, when we consider that wealth as a prayer answer, they think that that's so foolish. And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축복, 그게 복음이라면 정주영은 절대 교회 안 오죠. so now if we 그렇죠. consider all those things, the Korean churches consider that as a blessing, 그렇잖아요. then a person who's a multi-billionaire like Chung Jung would never come to the church.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말이야. 우리 이런 역사에 나 이렇게 얘기하면 정중히 볼 때는 아이고 그래 잘해라 그러게 돼. And if we say we've received so many tremendous blessings, look at all this wealth that we've acquired, then a person who's far richer than us, like Chung Jung, would never come to the church.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이 복음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This tremendous mystery is contained inside of the gospel. 이걸 모르니까 중들이 말이에요. 스님들이 몇 년 동안 문 잠가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But because people like monks don't know this, they confine themselves for many years and they pray. 왜입니까? Why? 나를 찾으려고. To try to find themselves. 찾아집니까? Can you find 그런 yourselves that 어리석은 way? 짓을 하는 거예요. They take part in such foolish acts. 참 안타깝죠. So it's most frustrating. 그래가지고 막 생머리 그 갖고 앉아가지고 막 약간 막 참고 막 앉아 있는 겁니다. They shave their heads and they try to bear with all that agony. 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So I think that from God's standpoint, He must be in such anguish when He sees that.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That's why Jesus Himself said, "It is 끝낸 finished." 거예요. He finished 그 it all. 말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That doesn't mean that we don't need to do anything more.
그렇게 인간에게 얽어매고 있고 네 자신에게 얽어매고 속고 있는 그게 다 내가 끝낸 거야. He's saying all the things that are seizing mankind, I've put an end to that. It is finished.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끝낸 거야. Most accurately speaking, Genesis 3, 6, 11 have been brought to an end. 그래서 나오는 답이 이겁니다. And that's why the answer that comes out as a result is this, 위드입니다.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That God is with me. 이거는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시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This is not an emotional faith, not the faith of the mystical believers. It's a tremendous thing contained inside of this. The Lord is with me. 이 단어를 모르면 여러분이 전도할 이유도 없는 것이 모든 종교가 전부 나를 찬다고 난립니다. If you don't understand this word, there's no need for you to evangelize because all religions, what they're trying to do is they're striving to find 그리고 themselves. 여기 뭐 엄청 위험한 거예요, 그게. And that's actually very 그렇잖아요. dangerous, isn't it? 이 바울이 얼마나 정확한 은혜를 받고 보는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어요. Paul received such an accurate grace that he confessed, for I have been crucified with 그리고 Christ.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The life I now lead is a life carried out inside of Christ. 참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He spoke these important words. 자, 중직자 여러분, 산업인 여러분이 진짜로 작은 은혜에 많은 거 다 들었으나 우리는 무엇을 치유해야 합니까?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본론 내용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다음에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고 PPT 나의 복음 나의 전도 좀 들어주세요. 자, 방금 우리 중요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사이에 사람들에게 물으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기도를 측정하려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요즘 내가 좀 인기 좀 있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 사람들이 날 뭐라 하느냐를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을 때 하신 내용인데요. 그 지역 이름이 원래는 그 이름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가이사 황제가 통치하고 있고 분봉왕 또 빌립 왕이라는 사람이 빌립 2세가 거기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렇게 된 걸로 볼 때 로마의 모든 우상 문화, 모든 흑암 문화들이 그 지역에 다 닥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진단하신 거죠.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구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더니만 역시 예수님 예상하셨던 대로 엉뚱한 대답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땅이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그 장면인데요. 자, 보시면 자, 나의 복음 나의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 나누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만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보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겠죠. 예수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 색깔을 보면 완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또 뿐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세례 요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지 않겠죠. 기도할 때 그러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사상이 정의를 구현하고 뭐 이 시대 바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모든 내용들을 그렇게 실천한다니까요. 특히 저기 뭐 한신대 계통의 그런 어떤 기독교 무슨 뭐 이렇게 침례회인가 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 자유주의 뭐 해방운동 뭐 이런 거 부주시면서 막 합니다. 경실련 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뭘 하고 경제를 바꿔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이러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봤어요.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서울대 앞에서 이제 서울대 기독교연합회에서 나와서 뭐 팻말을 들고 막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뭘 시위를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기머거리 뭐 절름발이 뭐 안전뱅이 뭐 기머거리 뭐 눈 뭐 안전뱅이 뭐 이런 표현이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말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 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성경 용어를 기억해라. 이거를 기독교 단체에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지 않아서 저 운명에 묶여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 운동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운동해야지. 지금 깃발 들고 인권주의 무슨 뭐 팻말 들고 인권 운동하겠습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이야기 안 하지만 자기 신앙 색깔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어떤 고백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오직 그리스도라고 이미 그리스도를 끝냈다, 답 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사상 속에 이런 건 되게 많다는 거죠. 그죠? 에레미야 사상, 되게 이게 뭐 구제하고 뭐 이렇게 갖다 먹여야 되고 어쩌고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누가 와서 뭐 가난한 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고아들, 뭐 장애인들 도와가지고 정신박약아들 도와가지고 막 사겠다고 간증하면요 다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막 그 사람 나갈 때 막 헌금하고 이래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참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죠? 이러고 있다니까요. 고백을 이래 안 하지만 사실 그들의 색깔 속에, 신앙생활 색깔 속에 자기들 어떤 신앙 방향이 다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정확한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죠? 이 결론, 이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고 고백했다면 단순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 인생 전반에서 정말 체험되고 고백되진 그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모든 인생 문제 끝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이제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세우시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럼 이게 정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데오빌러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 보면 눈 먼저 눈 뜨고 저런 저 걷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치유사역과 뭐 기적들이 일어났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내가 정말 내가 이때까지 말했던 그분이 진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진짜 하나님 시간표 딱 되면 증인 세우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정확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우리 안에 모든 문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끝 안 난 것 같단 말이죠. 그죠? 다 뭐 정확한 복음 끝난 것인데 왜 끝이 나지 않을까?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것이 진짜 정확한 복음이 내게 적용됐다는 증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에 보면요, 진짜 완전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는 진짜 그 증거로 딱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모든 지식, 배경,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왕족 집안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성 최고의 어떤 문학적인 배경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 집안이에요. 대대로 왕족이 태어났던 집안이란 말이죠.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 집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집안, 막 이런 시간의 고백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해봤는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다 배설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로 여긴다. 왜냐? 그 잡다한 것들 때문에,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내가 모르고 평생 고생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도리어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 그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져본 사람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끝이더라. 이 결론 딱 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건 향해 나가지 않는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나간다. 땅의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위에 쫓아간다. 그리고 나는 다른 목표 없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다. 그죠?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요겁니다. 바울이 딱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아는 것은 최고의 배경이요, 최고의 지식이요 하면서 천국 시민권 내게 있다 하고 만물을 복종하는 그 역사로 내가 살아간다고 딱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바울의 어떤 동기나 인본주의나 뭐 자기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뭐 근성이나 이런 게 보입니까? 전혀 없죠. 깨끗하고 단순하면서도 정말 정확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딱 보이죠. 그게 바울 복음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누리.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죠? 지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딱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일 예배 때 찬양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좀 이따 우리 쉬는 시간에 제가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준비시켜놨는데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작년도 말쯤에 우리 장선호 목사님이 제가 요즘 은혜 받고 묵상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하고 딱 우리 진행자방 카톡방에 올렸어요. 저는 그때 그 찬양을 처음 들어봤어요. 딱 틀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뭐 등등 이렇게 나와요. 그거 보면 맨 마지막에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니 오직 예수, 오직 그분만 막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있으면 진짜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그 시기에 이제 그 찬양을 막 묵상하고 있는 시기에 또 이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뭔가가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아, 이게 복음 누린 자의 고백이구나. 그럼 제가요, 우리 본부에서 일을 같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각 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서로 뭐 이권을 가지고 다투면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해보면 참 그런 말하지 못할 뭐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럼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뭐 같이 다 하면 되는데 다 한 팀이 내서 우리가 다 세계복음 하는 팀들인데 이상하게 하나 안 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때 어떨 때는 막 속상하고 막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이럴 때 느낌이 있다니까요. 그럼 막 오면서 막 이빨 갈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내가 이 차장 딱 생각하면서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다 양보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주장 없습니다. 아무 고집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제 그게 진짜 복음 깨달은 자의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요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당한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당했는 일인데도 내가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무슨 뭐 이렇게 뭐 장로님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전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이제 가는데 뒤에서 차를 박아봤단 말이야. 그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뭐 돈도 많으신 분이라 쾅 박았는데 앞에 차다 폐차돼 버렸어. 폐차해야 될 지경이라. 갑자기 그 뭡니까 뒤에 그 범퍼 떨어져 보고 폐차할 상황이 됐어. 근데 그때 막 주차장이 막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 막 위에는 지금 막 모임 시작하고 하니까 이 장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 이거 나중에 해결 안 해주는 거야. 그 전사님이 갑자기 지금 타고 다닐 차가 없는 거래 지금. 차 폐차해야 된다는 거. 그거 고치는 게 돈 더 많이 든다는 거래. 그거 워낙 싼 차라 가지고. 그래서 그 이분이 막 너무너무나 나는 이분이 막 사역하고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상황의 사람인데 아니 뭐 이분이 얼마든지 조금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걸 내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죠? 그거 내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내가 장로님 찾아가 따지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당신 남창하게 뭐라고 하면서 이 전사님 사역해야 되는데 당신 차 부사놓고 이래놓고 아무 책임 안 지고 말이야 막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그럴라 했거든. 그 전사님이 하도 내 뜯어말해 제발 그러지 마라 해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이 나쁜 놈 가고 속으로 이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 내가 괜히 이런 거예요. 막 정의파라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남들이 막 어려움 당하는 걸 내가 네가 가가지고 막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지랖 넓어가지고 막 그런 거 많았어요. 하여튼 우리 그 교육자들의 뭐 아이 돌잔치고 뭐고 내가 지금 상당했는데도 애 돌 챙겼다니까 내가 얼마 전에 뭐 돌 선물 사왔습니다 하고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거라 그게 바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목사님 뭐라셨습니까? 정말 이 어디 너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너무 가난하게 자라셔가지고 어머님 청소하시면서 일하시고 자식들 다 먹여 살리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딱 생기는 거죠. 처음에 유 목사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자모원에 들어가라. 거기 가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키우기 힘든 가정들 뭐 이렇게 생활보호 대상자들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편안하게 지낼 수 학교도 다닐 수 있고 다 다닐 수 있다. 목사님이 절대로 그 자존심상 그거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원장님의 따님이 누구냐면 나원설 그 원장님 있죠, 이렇게 하시는 분, 그죠? 그 집 그 자모원의 원장님 딸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옛날부터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나설 그 사람, 원나설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였지. 그래서 이쪽에서 계속 도와주려고 전혀 악의 없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들어가기 싫은 거지. 그때부터 좀 빗나가기 시작하셨대요. 동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존심이 이렇게 되게 강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누가 뭐 먹는데 일부러 앞으로 지나가지 않는 거라. 근데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복음을 진짜 깨닫고 나면 이 그 고집의 얄팍한 그 자존심마저도 사실은 계속 그렇게 간다면 그건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서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볼 때 이 고백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죠? 그럼 바울이 말한 고백은 뭐냐? 복음이 뭔가 생각인데 어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실예까지도 잘 들어보라 하셨죠.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의자를 이렇게 좋은 거 샀냐 하면서 이걸 가난한 거 대충 사놓고 막 그걸 다 성교비로 쓸 수 있었겠도다. 꼭 이 가룟 유다가요 옥합을 깨서 드리는 이 마리아한테 뭘 한 소리 하는 것처럼 딱 그 느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세례요한 사상이라. 나는 세례요한이다 말 안 하지만 그래서 결론 났다고 하면서도 딱딱 그런 거 막 집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요 와서 계속 이야기한다니까. 저 사람이 뭘 잘못했고 저거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큰일 납니다, 막 이런다니까요. 한 번은 제가 대학부를 맡고 있는데 대학부 교사가 뭐 이상해가지고 뭐 한번 일을 저지르고 댕긴다면서 딴 사람 와가지고 막 저걸 대학부에서 잘라야 되고 뭐 교사 세우면 안 되고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나한테 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겠습니까? 그럼 큰일 났네 하고서 뭐 길은 얇은 사람이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결국 한마디도 말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 보고 남의 말 듣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면 오래 기다림의 그게 없이 장장 눈에 닥쳐진 어떤 사건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율법으로 탁탁 적용하고 잘라보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면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도와주고, 심지어 목사님 뭐라셨냐면요, 얼마 전에 메시지 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우리 데보라 선교사님, 우리 지금 EM에서도 얼마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지금 제자를 파송하고 있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 박송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아버님 지금은 인도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 신학자예요. 신학자인데 다락방 처음에 딱 하셨을 때 딸 사위가 다 빠져놓으니까 막 이 다락방 이단이라 하면서 이거 이제 파헤쳐가지고 이제 이거 딱 이단인 걸 증명해야 된다면서 동삼제일교회 오셔가지고 그 옆에 방을 잡고 그래가지고 그걸 세밀히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교인들한테 막 물어보고 막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막 이 실태를 조사한다면서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주변에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 목사님이 그분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방 잡아주라, 방 내드려라, 그럼 마음껏 하셔 축도로 해드리게 하고, 축도하시면 축도 사례도 드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욕하러 온 사람인데, 우리를 조사해가지고 이제 핍박하러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기다리시고 절대 이거 안 하시고 넓은 아량으로 다 품어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복음을 깨닫게 해드리고, 현중에 지금은 마지막 생애를 복음 전하다 죽을 걸어가고 인도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다니까요.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러면 지금도 보면 얼마나 이 정말 저희뿐만 아니라 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막 격려하고 힘주시고 하는지 몰라요. 그 제자들,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딸들이 어떻게 됐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섣불리 만약에 잘못 판단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례요한, 엘리야 사상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고집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나의 고집, 내 색깔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는 그거는 절대 못 참아, 이런 거 많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만의 색깔들, 나만의 고집들, 내 주장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딱 보다 보면 나의 복음이 나오는 건데요. 정확한 복음, 그게 딱 깨달아지고 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드러납니다. 정식기도 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에 정말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 나의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정식기도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고 알람 맞춰놓고 시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시키는 거 말고, 그죠? 막 방송에서 지금 막 뭡니까 카톡방에서 지금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올리고 이런 거 말고, 그죠? 그걸 안 했는데도 너무 좋아서 정식기도 되어지는 거, 그죠?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수술대 들어가 계시다, 오늘 암 수술한다, 그럼 내가 딴 데서 일하고 있거나 뭐 다른 직장에 가 있어도 하루 종일 아버지를 놓고 기도 안 되겠습니까? 그 생각이라니까, 그 중심이라니까요. 그냥 24시 그냥 기도가 되어지고 어떻게든 생명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그 생각밖에 없는 곳을 가득 차 있는 거,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한 겁니다. 그죠?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바로 그게 그겁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도 이제 너무 행복하고, 이때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고 모든 힘을 다 얻고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없어서는 안 될 시간으로 딱 자리 잡는, 그게 정시기도지. 딱 따라랑 시간, 정시기도 시간이거나 딱 대충 해야지 뭐 이거 정시기도겠습니까? 그죠? 그건 하루 3번 해도 답 없어요. 그죠? 그거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24시대에 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둥을 탁 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결시키는 24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보든지 간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체질돼 버려요. 그리스도화돼 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요, 이런 나옵니다.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자꾸 와서 저한테 물어요. 제가 집중을 하면 와서 목사님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묻는 사람 많고요. 사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김유미 권사님도 그때 사모를 간증하시면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서, 그죠? 답이 없습니다. 지속이 답입니다. 해보면 내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는 중에 너무너무 은혜 받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지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간증합니까? 제가요, 우리 김유미 권사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이렇게 전국에서 중요한 응답받은 분들을 간증자로 세웁니다. 지금 우리 RUTC 방송에 보면 맨 마지막에 왜 지금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는 산업인들 막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여주시죠. 그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면서 찾았던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제 방송국에 말해줘서 방송국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게 상당히 은혜된다. 야, 그 시간에 참 내가 좀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전도에 대해서 도전받고 한다.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왜냐하면 생생한 현장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심과 그 한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공통적으로요, 간증자로서 세우잖아요.
어느 지역에 지역 집회한다. 그분들 간증 세우잖아요. 시간 주어진 시간 1시간 반이라. 근데 30분 하고 끝나버려. 그럼 진행하고 있는 우리 얼마나 당황한지 몰라요. 그 1시간 내가 때워야 돼 그러면. 그래서 난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 간증 아직 안 왔고 그럼 1시간 남았고 지금 어쩝니까 그러면. 내가 뭐라도 말해야 돼 막. 그걸 때워야 돼. 얼마나 땀밥을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들한테 내가 왜 그 현장에 그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거 왜 말 다 안 합니까? 그거 다 하면 될 건데 그것도 이야기하세요. 막 이러는데 할 거 없대. 이분들이 뭐라냐면 너 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뭐 했는 게 아닌데 그냥 열려지던데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적기도 하게 되던데 왜 안 되는지 몰라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럼 그죠? 이분들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내가 뭘 했더라 뭐 어떻게 했더라 방법이 이거다가 아니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된답니다.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그죠? 자, 제가 영상을 지금 잠깐 또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여러분 이미 카톡방에 다 올려서 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광주 집회 때 며칠 전이죠. 광주 집회 때 있었던 우리 영상인데요. 첫 번째 부분 삭제하고 두 번째 사람부터 보겠는데 이 사람들 딱 보십시오. 이게 전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이야기도 중간에 나옵니다. 암 환자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진짜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이 뭔 말인가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저거구나.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한 사람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나보면 끝이구나. 계속 전도문 열려가는 거구나. 방법이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말한 거 잘 참고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메시지 영상 보겠습니다. 나주지교회. 우리 나주는 천년의 우상을 섬길 정도로 정말로 우상이 심한 곳이고 또 영산포는 무속촌이잖아요. 그만큼 사단한테 지배를 받았고 역사상으로 봤을 때 선교사들을 또 죽이고 쫓아내고 복음을 너무너무 거부를 했던 곳이었는데 우상이 심한 만큼 그곳에는 정말 갈급한 자가 있고 또 제자가 있잖아요. 숨겨놓은 자가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 만나야 되겠다. 전도의 도구가 된 산업. 복음 전하기에 좋을 것 같았어요.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지금 13년 차거든요. 이 산업이 도구가 되어서 초창기 처음 개업할 때부터 말씀운동이 시작되었어요. 고객들, 직원으로 등록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거래처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또 이제 한 가족, 뭐 택배하시는 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정말 힘든 상태의 사람들을 초창기 때부터 만나게 되었어요. 계속 지속되면서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으니까 만나야 되겠다. 그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정말 복음운동, 생명운동, 말씀운동, 이 나주 지역을 살려야 되겠다. 김미라 집사는 이곳에서 복음을 듣고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주일 강단 메시지가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고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하셨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맨날 강단에서 왜 해결됐다고 그러실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저에게 이제 고난이 닥쳐온 게 뭐냐면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와서 교회 집사님께서 저한테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야.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말이 계속 맴맴맴 돌으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집중하고 언약만 붙잡고 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암이 왔어도 나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 말이 이제는 전해지기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난 뒤로는 평강이 찾아오면서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더라고요. 밝아지는 그 얼굴 자체가 정말 이 전도자들 교회에서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과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분께 집중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게 뭔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따르면서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러한 관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복음을 가진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쉬웠죠. 원래 인간관계를 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절 치유해 나가시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저들이 하나님 만나야 하고 살려야 할 대상으로 보니까 수용할 수 있었고 뛰어넘을 수 있었고 모든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또 한 분, 영산포 지교회 손민희 집사. 유명한 무속인 시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나주에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유명한 무속인이셨어요. 어머니가 법사나 이런 보살 이렇게 15명의 제자를 어머니가 배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매월 제사가 있었고 반박을 하면 저주를 받을까 봐 이렇게 주장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저한테 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문제가 왔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제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제가 죽으려고 이제 그때 정말 결심을 하고 그때 아는 후배의 한마디. 언니가 이 부탁 한 번만 들어줘. 이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희한하게도 이렇게 처음 뵌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정말 복음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제게 또 메시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교회 분들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귀신이 그때 저에게 가져다 준 질병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저 언제 그게 없어진지 모를 만큼 정말 몸이 너무 깨끗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밝아지고 사람들이 깜짝 이렇게 놀라고 예전에 할머니 밑에서 자랐을 때는 얼굴도 항상 어두우시고 저희한테 뭐 야단도 많이 치시거나 막 다정다감한 모습이 없으셨는데 요새 들어서는 항상 긍정적이시고 항상 웃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무당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 보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귀신이 존재한다던가 막 하나님 살아계신다던가 그런 걸 이렇게 그 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생활이라던가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늘 이렇게 행복하고 지금 이렇게 이 사업까지 오게 해주신 것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복음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한 6년 동안 병석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정말 이렇게 모두가 놀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접을 3번을 하셨거든요. 그러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나는 가난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요. 치킨집에서 시작된 말씀 운동. 네, 이 지역에 또 무속인들이 정말 여기 유명해요. 영산포에 무속인들 간에는 여기가 되게 영적인 그런 힘들을 얻고 많이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늘 외치는 게 하나님 이 현장을 저에게 진짜 살리도록 저에게 주세요. 그런 느낌. 좀 감히 이런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 운동하고 싶다. 정말 말씀 운동의 상을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이 산업을 계속 열어가시더라고요. 바로 오픈하고 3개월 정도 있다가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교회 문을 열어주시고 계속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돕는 자를 통해서 열어가시고 저번에 2년 정도 하다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확장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일단은 복음 때문에 시작한 거니까 큰 이익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 하자. 전남외고 전남미용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기 외국 분들이 이 치킨이 정말 많이 좋아해요. 그분들을 보면서 마음이 담게 됐어요. 다민족 정말 살리고 싶어요. 정말 숨은 제자, 하나님이 정말 예배된 제자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하나님 시간을 주실 거라 믿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거, 정말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직도 저는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아직도 눈물이 나와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꿈 같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 또 이런 장을 열어주셔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고, 전 분명히 제 인생 운명이 바뀐 거고, 제 운명이 닿는 날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정말 제가 말하고 싶어요. 살아계시다고. 그분이 그 일을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정학채 집사님 전도 제자로 세워지고 정양금 성도님 치유 서밋이 되어 지역의 전도문이 되게 하시며 지역의 다민족 전도문을 찾게 하옵소서. 산업이 성전 건축, 전도자를 돕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나주 지역 우상문화 바꾸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사역자 팀이 세워져서 나주 10만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지역에 방황하는 청소년과 다민족 무속인을 살리는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예비된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방금 이 간증을 보셨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분의 제자가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지역에 어떤 전도운동이 펼쳐졌는지, 그리고 한 제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할 완전히 그 증거를 가진 제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기에 방법이 필요합니까? 전도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의할까요? 답이 없는,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전도 제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이들의 중심처럼 맨 마지막에 기도 제목들 보세요. 내 개인의 어떤 뭐 유익과 우리 아이들 뭐 무병장수 무슨 뭐 건강 뭐 축복 뭐 이런 기도합니까? 진짜 나주 지역의 10만 복음화 무슨 뭐 제자 찾게 하고 정말 이 지역에 흑암 꺾게 해달라고 오직 그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 사사로운 어떤 내 개인의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이 또 정말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전도지, 그죠? 하나님 그 사람을 붙이시는 것이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나의 복음을 깨달으면요, 아까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돼서 정시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무시로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지역 가는 곳마다 이 지역에 흑암 꺾고 제자 찾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화되지니까 PPT 빨리 안 열어주시고 그죠? 해야 되지니까 전도 방법 필요가 없는 거,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그죠?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이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간증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됐더라 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게 너무 행복했고 예배 때마다 눈물 나고 너무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감격이고, 이런 구원의 감사와 감격 속에 늘 있는 사람이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문이 저절로 열려지더라, 저절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더라, 이런 갈급한 사람이 연락이 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헌금을 얼마 해야 됩니까? 아까 그 치킨집 제가 말했던 충만치킨, 성령 충만하라고 충만치킨이야 이름이. 근데 2년 만에 확장해가지고 지금 말도 안 되게 저렇게 확장됐다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지금 지교회로 우리 청소년들 다락방의 장소로 계속해서 현장에 정말 유익을 주고 있는 중요한 현장으로 지교회를 쓰이고 있거든요. 자, 헌금 얼마나 해야 될까요? 이분이 헌금 얼마나 할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딱 볼 때요, 정말 부끄러웠던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 이번에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미리 예상을 했던 거예요. 여름마다 우리 WRC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나오는데 아마 이번 여름 집회 전까지 아버지가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아버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보 미안하지만 비행기표 좀 끊어달라 하더라고요.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애들이 학교 쉬는 날이 언제냐면 딱 그 크리스마스 시즌에 딱 11일 쉬어요. 미국에 크리스마스 베케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비행기 값이 1년 중에 가장 비쌀 때예요. 성수기고 가장 비쌀 때단 말이죠. 3명 걸 계산하니까 5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갑자기 큰 목돈이 나가야 되니까 저도 부담스럽죠. 근데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냐, 평생 원망 들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이 진짜 마지막 시간 아버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우리 아버님이 상당히 처음에는 왜 그렇게 했어 막 하시더니만 은근히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을 볼 때 사실 아버님이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많았는데 일부러 자식들과 함께 하려고 안 되는 음식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때 이제 딱 이제 이 500만 원 넘는 돈이 지금 지불됐단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휘청하는 거죠. 이제 이걸 이제 10개월에 할부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이제 외곽하고 있는데 집사람한테 이제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예상치도 않게 우리 어머니가 2년 전에 아버지를 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꼭 네가 도왔으면 좋겠다. 엄마가 이걸 지원할게. 어머니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가지고 5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 해결됐단 말이에요. 여보 해결됐다. 그래서 내가 막 기뻐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딱 생각, 여보 이거 500만 원은 사례비가 아니라 비행기 값이잖아. 이거 헌금해야 돼 말아야 돼? 제가 지수한테 물어본 겁니다. 제가 평소 때 그런 게 쪼잔하게 잘 안 하는데 왜 그날따라 그렇게 쪼잔했는지 몰라. 제가 지금 우리 아마 청년부에서도 제가 헌금 제일 많이 할 걸요. 자부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우리 그 집사람 마침 요것도 이렇게 쪼잔한 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그 쪼잔했던 그 근성이 또 튀어나오더라고요. 여보 이건 절대 살해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일부러 강조를 하면서 했는데 집사람이 여보 당신 왜 이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마침 하나님 그거 알고 채우시겠지 한마디 했어요. 내가 바로 무릎 꿇었잖아. 알겠다 하면서 바로 이제 감사금 내고 11조 내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다 문제없이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했던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떤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우리가 그 많은 헌금을 우리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미국 가고 뭐 갑자기 이제 유학을 하게 되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2018년도 우리 헌금 계획 세울 때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내가 평생 그런 적이 없는데 그걸 또 왜 그래 쪼잔함이 또 드러났는지 막 했다니까요. 근데 집사람은 그 말을 듣고 한기로 흘리고 계속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 하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집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여보 미안하다. 우리 그래 하지 말자. 원래대로 하자. 내가 너무 정말 부끄러웠다. 메시지도 진짜 부끄러웠다. 이래놓고 뭐 230일 살때 이막 빙시가 또 매가면서 내가 막 하면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막 하니까 그럴 줄 알고 변함없이 계속 하고 있었대요. 집사람 하더라고요. 웬일로 이렇게 내보다 위대해 보이니까 원래 불치장 덩어리였는데 옛날에 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되게 있는 상황이었는데 딱 에비슨이 나온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다 바치고 남는 게 복음이에요. 딱 그 목사님 그러시고 아까 전에 그죠? 꽉 찔리는 거예요. 내가 비수 한 대 막 맞아서 그죠? 화살 탁 맞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구나.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체험하고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이 누려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이 질문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되시면서 이제 드디어 위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온 답이 위드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실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 여호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은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한 사람 만나보세요. 우울증 있는 사람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절대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한단 말은요 의욕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운동 안 한다가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뭔가 운동하고 막 하는 사람은 뭔가 미래를 향해서 좀 이렇게 창조적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의욕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공황증,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혼자입니다. 내 혼자 이 미래를 어떻게 헤쳐나가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지? 난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 안 하고 내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전부 다 혼자입니다. 계속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얻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다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답이 다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진짜 이제 고백이 되는데요. 자, 영상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짧게 서론만 한 10분 정도 볼 텐데요. 캠프의 이유. 지금 우리가 이제 안동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캠프를 왜 해야 될까요? 캠프에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영접했다. 뭐 뒤집어졌다 말았다. 내가 뭐 인생의 전도를 체험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캠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이때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번에도요. 제가 미국에서 우리 펜스테이트 애들하고 같이 집중훈련하고 걔들이 메인주라고 아마 그 미국 이렇게 지도 이렇게 보시면 메인주라는 것은 제일 꼭대기예요. 뉴 잉글랜드 지방이 맨 꼭대기예요. 그 이제 국경이 막 되는 지역인데 상당히 추운 지역인데 폭설이 내렸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이제 차가 움직이지 못할 만큼의 상황이 됐는데 캠프로 갔는데 갑자기 그래 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묶여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처음에 한 번도 캠프한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그렇다고 예비 캠프를 막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상황. 근데 딱 우리 최원택 장로님의 딸 최지혜 자매가 딱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이제 캠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캠프를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막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을 해주고 이제 하면서도 그 친구들 보내고, 저는 이제 그까지 갈 수 없어서 한국에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캠프하면 된다, 이제 잘 인도받으면 된다, 분명히 하나님 사건을 주시고 문을 여실 거다, 그럼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폭설이 터져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지. 학교에 아무도 없는 거지. 학교로 캠프하러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교수고 나발이고 지금 학교에 애들 안 오는데 어째 전도합니까,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요. 그 폭설 내리기 바로 전 시간에 이제 갑자기 그 평소 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다가 캠프할 때 하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러시아 애가요 찾아와가지고 자살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함부로 와서 이렇게 나 자살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근데 얘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리고 집안에도 무슨 뭐 기독교 집안이고 이랬던가 본데, 어쨌든 갑자기 얘가 이런저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막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갑자기 죽고 싶다고 생각했나 봐요. 눈이 내리기 바로 직전에 선생님 저 죽고 싶습니다, 자살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이러나 해가지고 빨리 복음을 전했대요. 그 자매가 영접을 딱 했대요. 근데 이번 캠프에 그 애가 문이 돼가지고 이 애를 통해서 많은 문들이 열려지고, 또 이 애가 이제 완전 전도자로 결단하고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게 된다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벌어지면서 진행하는 목사님마저도 충격받았어요.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완벽한 캠프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걸 경험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캠프 할 때 그냥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뭐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볼 거라는 거죠. 자, 요 캠프 이후 메시지 잠깐 우리 서론 1번, 2번까지만 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미자립 교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실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If you really look at the dependent churches, they have given up on a lot of things. 그리고 이게 중간쯤 되는 교회들은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유지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And mid-sized churches, because they lack many things, they turn all their efforts on just trying to maintain and operate their church. 그리고 또 이제 뭐 큰 교회들, 몇천 명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요구 사항이나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And large churches where thousands of people got together, there are a lot of requests, a lot of things that they need to 그럼 do.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에 급급하게 되는 거죠. Then if we're not, even without us realizing it, we are focusing on only those things. 우리 지난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That we had many important messages last month, and so we must realistically look at this in order to do it.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It's the words that Jesus gave to us after he resurrected. 여기에서 성도님들이 알려야 되는 캠프 이유입니다. And this is what we must tell them after the camp. 쉽게 말하면 이제 캠프하라는 건데 캠프 이유입니다. Simply telling us, he's telling us to do camp. But what about after camp? 네, 이 부분을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You need to know this and let others know it as well. 서론에서 거의 다 답내야 돼요. That you have to come to all your answers in our introduction. 사실 이거 보는 거 아닙니까? 캠프하는 것이. Honestly, camp means you're seeing this, Matthew 16, 13 근데 to 20. 이걸 보고 말하는 데는 간단하다니까요. But in seeing and speaking about this, it's very simple. 그 다음 게 있어요. But there's something that follows. 이걸 보고 말하는 데는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And in seeing and talking about this, we believe it, so it's a sure thing.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 벌써 그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That when you say Jesus the Christ, you've already found your answer there, and so you already know that.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 제자에게 훈련을 시킬 때는 하는 게 있습니다. And 제일 so 먼저 whenever 할 I 거. train this disciple, there is something I always do.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The very first thing I do. 일단 지금부터 5분 이상 만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라. That first of all, starting now, every person you meet for over 5 minutes, proclaim the gospel to them. 제일 처음 훈련 시킬 때 합니다. That's what I do at the very first stage of training. 그러고 난 뒤에 얼마 안 가서는요.
한 명 이상 영접시키라. And then a short while later, at least have one person accept 하루에. a day. 이렇게 기준을 두고 띄워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That if you go around with it as your standard, you realize it's very difficult.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는 쉬운데 막상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어려워요. To someone who has nothing to do, it becomes very easy. But those who have to actually work, it's very difficult. 그런데 되든 안 되든 이제 하라고 하면 시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However, whether it actually works or not, if you tell them to do it, they at least attempt it. 그러다 보면 한 주에 한 명 이상 인도를 하게 돼요. Then at least one person a week, you lead them to church. 이제 전도는 복음 전하는 인도란 말 교회로 데리고 간 겁니다. That evangelism means you're presenting the gospel. When you lead them, you're leading them to church. 요거를 기준을 두고 하다가 D-Day를 만드는 겁니다. You continue to do this as your standard, and then you designate a D-Day. 그게 캠프입니다. That is camp. 그 다음에 캠프 끝나고 나는데도 이거는 계속해야 돼요. Then after you have camp, you have to continue to do this.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이 알고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But you need to know why you must do this and also teach it to others.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서 영접하고 많이 했습니다. That while you are doing this, yes, you met many people, many accepted Jesus Christ.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But you absolutely see God's works. 이게 기준입니다. But that becomes the standard. 어떤 역사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What kind of works you see, you realize, oh, evangelism is not something that I 여기까지 do. 와줘야 되지. 전도는 내가 하는구나. 힘들구나. 또 재밌구나. 쉽구나. 은혜되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You've got to come that far. But if you think, oh, I'm doing this evangelism and it's so difficult, it's very easy, or I'm so blessed by it, then that's not it.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Oh, I'm not the one doing evangelism. 이제 이때부터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Then from that point on, you can actually apply the gospel. 나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That you no longer need yourself. 왜 그렇습니까? Why is that? 내가 왜 필요 없습니까? 내가 있는데. I think about it. You exist, then why would you not need yourself?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사실적으로 누려진다면 내가 필요 없어요. If you realistically enjoy the fact that God is with you, you no longer need yourself. 여러분 이런 단계에 오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되는 겁니다. And so reaching that level, you have to get there by seeing these 이걸 things. 진짜로 계속하다 보면 보여요. If you truly continue to do this, then you'll be able to see that. 이까지 교인들을 안 가져주면 캠프가 계속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But if you don't teach your church members 그렇죠. to go that far, then as you continue to do camp, it will turn out to be difficult. 특히 미자립 교회에서는요. 시작입니다. 미자립이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교인들은 이런 것까지를 가지질 않은 거예요. Especially on dependent churches, you're right at the start right now, so don't give up. Right now, church members have not even gone that far. 자, 이까지 가져야 이게 복음입니다. That they have to go that far for it to be the gospel. 복음은 내가 알고 은혜로 받았는데 내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실제 적용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You know the gospel, you've received it by grace, but if you're not being blessed by it, if you're not really applying it, then it becomes difficult. 그리고 교회 와서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하는 걸로 때우려고 합니다. And they try to patch it up by doing a lot of work at church.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요. 일부러 조그만한 교회를 찾아가서 일 열심히 하려고 해요. If you look at some people, they intentionally go to small churches and they work really hard there. 왜냐,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니까. Only then do they feel like they're actually living the walk of faith. 그게 좋은 거지만 굉장히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It's a good thing, but honestly speaking, it's quite dangerous. 이러다가 보면 내 주장이라든지 고집이 필요가 없어요. Then your assertions, your stubbornness is no longer needed.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The reason is because God is leading 자, you. 이렇게 안 느끼지면 전도에 가까이 지금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하라는 이유는 막연하게 계속 캠프하고 또 하고 또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걸 보게 되는 거죠. If you don't sense this, then you haven't even drawn near evangelism. The reason why we want you to do this is not so you can blindly continue this, but you can reach that stage. 모든 사람이 이것 때문에 문제거든요. That everybody, they face problems because of the color of their faith. 각각 자기 색깔이 다 있단 They all 말이죠. have their own color 근데 of their 이게 faith. 필요 없게가 돼요. But that is no longer necessary.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은
모든 것이라. The reason is because the gospel that God has given to you is everything. 이게 여기에서만 보입니다. And you can only see that from here, number 여러분 one. 이게 죽대져야 하나님의 말씀도 교회 가면 내게 성취가 되는 걸 보게 돼요. That this has to continue in life so that when you go to church on the Lord's Day, God's word is actually being fulfilled in your 그래 life. 사실은 항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해도 이까지를 안 한 겁니다. Honestly, you don't always have to be doing this, but because you've never once even done this, you can't even go that far. 그래서 아예 나갈 때 기준을 주세요. And so when you go out, make this your standard. 네 번째입니다. Then number four. 네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거예요. And number four is even more important. 주로 우리 신자들은 설교를 듣고 남의 말 듣고 기도 제목을 만들죠. That many people, the believers, they listen to the sermon, they listen to other people's word and designate their prayer topics. 이게 여러분이 해온 건데 굉장한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And this is what you've been doing until now, but don't you consider that to be a great failure?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It's better than not doing it at all. 그러나 잘 응답이 안 될 겁니다. However, you probably don't receive any answers. 뭘 알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기도 제목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That what must you make them see? It's not about making prayer topics, but it's about seeing the topics that God has given to you.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That you come to realize that God's the one that gives you prayer topics. 예를 들어 봅시다. Let me give an example.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줬어요. That Christ directly gave a prayer topic, Acts 1:3. 이걸 받은 겁니다. That's what they received. 이거는 절대로 안 흔들리게 돼 있어요. And you'll never be shaken once you have that. 교회에서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In the church, you're directly grabbing hold of the prayer topic that God gives. 요게 초대 교회의 시작이에요. This was the start of the early church, Acts 2:9-11. 세 번째 거 봅시다. Then look at number 3. 바울이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That Paul, he didn't make this on his own. 너는 이방인과 많은 나라의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해서 너를 택해서 불렀다. 그러시다는 거예요. That you are my chosen instrument to stand before the kings and their people.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It ends with that. 자, 다시 얘기해 줘야 됩니다. That tell them once again. 이게 되어지면 이까지 와버리면 나보다 훨씬 강한 내가 나오게 돼 있어요. That once this takes place, once you reach that far, an even stronger self comes out of you. 이거는 전의 나라니까요. That this is your old self. 근데 사람들은 전부 여기 머물러 있어요. But everyone remains there. 하나님 역사를 못 봤기 때문에. Because they haven't seen God's 쉽게 말하면 works. 이걸 못 본 거예요. Simply put, they haven't seen God's answers. 하나님이 만들어준 응답으로 만들어진 제목이 내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살아야 돼요. Because you're not certain of the prayer topics that God has made for you, you just remain in your old self. 이게 되어지는 순간, 그래 쉽게 말하면 요거 될 때까지 전도를 하는 겁니다. The moment this takes place, simply put, you're evangelizing until you find that prayer 자, topic. 이게 되어지면 내 주장보다 훨씬 강한 확신이 나와요. That once that takes place, 그렇죠. you gain greater assurance than your own assertions. 내 고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That 거예요. is incomparable with your obstinance. 이게 나와져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축복된 나를 발견하게 돼요. That once you have this, then you realize that you have a more blessed self than the old self you were holding on to. 그래서 요 기준을 하기 위해서 캠프를 보낸 겁니다. And so in order to reach that standard, you are doing camp. 자, 어떤 응답이 오느냐는 이제 좀 이따 이거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What kind of answers follow? We'll look at that a little bit later, but this is very important. 자, 요래 되지면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우리 캠프의 이유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왜 캠프하느냐? 우리 서론에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5분 이상 만남 있으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처음 여기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때 올 때가 2009년도 12월 달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 3월 달부터 전도 전문 훈련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 대전에서 건물을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남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저를 딱 오자마자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문이 어안이 벙벙한 채 딱 와서 지금 저를 뭘 시키려고 보냈는지도 모른 채 이렇게 서 있는데 네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거다. 네가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시면서 지금 멍하게 있지 말고 3, 4개월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동안 내가 주는 숙제를 받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숙제를 뭘 주셨냐? 지금부터 네가 왜냐하면 거기에 진행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진행자로 서려면 한마디 찬양을 인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만큼 전도자여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걸 하고 있어라 하시면서 첫 번째 뭘 시켰냐면 가는 모든 현장,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5분 이상 시간이 된다면 충분하게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전도지라도 주라. 그 이야기를 제일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만남 해보라 이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늘이라는 걸 그때 사모늘이라는 게 메시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걸 해봐라.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요걸 해보라. 그걸 실천하고 있어라. 그러는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매주마다 기록해서 내게 보고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입장 안 곤란하게 매일 하루 하면 영접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해보라 하고 시간 되면 무조건 영접시키고 이제 해보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거를 다 기록해가지고 직접 유목사님께 보고 매주 하래요. 자, 여러분 말 그런 수절 받았다. 얼마나 부담되겠어. 뭘 써서 내야 돼. 매주 하나씩 내야 돼.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죠? 미치겠더라고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이제 황금어장 찾으래요. 황금어장 찾으라고 세 번째 이야기 하셨는데 황금어장을 어디서 찾으라는 건지 내가 대전에서 이제 활동할 거니까 그럼 대전에서 찾으라는 말씀인지 그러면 전도 훈련에 훈련하러 오는 사람 데리고 나갈 전도 캠프 현장을 찾으시라는 건지 어디서 어떻게 찾으라는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어디서 황금어장을 제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모든 곳에 네가 있는 모든 곳에 찾아라. 뭐 이거 어디서 찾으라는 범위도 없고 뭐 숙제를 뭐 시험을 치려면 공부하려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 몇 페이지 몇 장 그래야 공부를 하지.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냥 밑도 것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시작을 못 하고 있었다니까요. 진짜 부담스럽게 계속 일단 이거 실천하자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모든 만남에 복음 전하려고 진짜 몸부림쳤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내 영적 상태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관심이 오직 전도에만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의 상황 속에서 이제 캠프 이후를 발견해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보게 된다. 매일 이렇게 영접 운동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영적 상태가 전도를 향한 영적 상태로 딱 돼 있을 때 이제 캠프를 딱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런저런 간증했듯이 뭐 여러 가지 현장에 있었던 일들처럼 하나님 역사를 본단 말이죠. 그럼 딱 전도가 됐다. 와,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완전히 눈 때문에 무산이 되고 그런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이 열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충격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되냐면 와,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 작품이구나. 이게 깨달아져. 내가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 그때 이렇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만났겠냐. 어떻게 이런 사건 때문에 택시를 놓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딱 보였는데 이게 완벽한 하나님 계획이었고 이게 본단 말이죠. 그러면 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도하러 갔다 와가 돌아와서 오늘 영접했어요 기뻐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또 안 됐다고 낙심 왜 이렇게 축 처졌죠. 오늘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가 쉽다 된다 뭐 재밌다 뭐 다 못 깨닫다는 소리란 말이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딱 될 때 진짜 알고만 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복음이 내게 적용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어떻게 되냐? 나라고 하는 게 필요 없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내 속에 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꼭 우리 팀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 영접돼야 된다. 이거 필요 없구나. 그죠? 그런 게 은근히 있다니까요. 꼭 우리 팀 안에서 역사를 해도 그 중에서 또 나를 통해 영접돼야 된다니까요. 캠프 갔다 오면 뿐만 아니라 내 주장 고집 필요 없구나. 완벽하게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고집 주장 막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다 내 생각이에요. 그죠? 나만 장군이 뭐라 했나 보세요. 그 7번 물에 가서 요단강에 물 씻고 가라 하는데 나오지도 않아. 나와서 막 정중하게 모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래도 좀 할까 말까 한 판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깨끗한 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 보니까 더러워. 이런 더러운 물에 나를 씻으라고 안 그러면 몸에 안 그래도 나병이 생기는데 더 번지겠다 지금 뭐 병균. 어? 자기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것도 나와서 막 정중하게 모시면서 해보심이 어떠실지요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여기 7번 씻고 가라는데요. 이런다니까요. 거의 열받아가지고 다 돌아가겠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던 하인이 뭐랬냐면 주인님 이거 한번 이게 뭐 개똥으로 약을 하면 약을 쓰면 뭐 할 텐데 이거 더 가는 거 그건 더 가면 될 건데 그건 못 합니까? 종은 그게 체질돼 있었어. 왜냐하면 늘 하는 대로 그냥 자기 이해가 안 돼도 주인이 시키면 하는 입장이다 보니 자기는 충분히 이해가 하면 되지 뭐 이거 씻으면 되지 뭐 그죠? 그거 뭐 못할 거 뭐냐 하면 씻어보죠 뭐 이렇게 한 거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자꾸 이야기하다가 나만이 엎어졌다니까요. 그죠? 자기 이때까지 다 그 상처 나병 상처 있었던 것들을 다 감추고 그 계급으로 딱 감추고 있었잖아요. 자,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적나라한 그 상처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기를 비우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딱 내려가는 그 순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희게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죠. 그 물이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이란 말이거든요. 그 나를 없애고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았다. 그 내 고집 사라진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철저히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복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색깔도 필요 없습니다. 복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첩 하기 전에 기도 제목부터 만들고 시작합니까? 틀렸습니다. 먼저 말씀 듣다 보면 내가 늘 틀에 박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이 만들어지고 자꾸 바뀌어져 갑니다. 그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왜 택하셨나의 그릇이다 했을 때 평생의 미션이 주어진 거지, 바울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아시아를 살리고 어떻게 살겠습니다 안 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딱 주신 평생의 기도 제목 주신 거라니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목사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보다 훨씬 강한 나가 나온다. 요 나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옛자에 묶인 나였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가 진짜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 주장 이제 막 그랬는데 이제 필요 없고 더 성령 인도받으니까 더 큰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더 큰 확신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축복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진짜 이게 이제 복음이 적용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듣고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한번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들어가 보는, 진짜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캠프도 하고 일도 해야 되겠고 많은 메시지 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모태 다락방 뭐 이런 데 친구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내가 모든 상황과 현장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이 맞는가? 진짜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 맞는가?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의 목사님 뭐라 하셨냐? 그리스도로 끝났다는 말은 뭐냐? 어떤 문제가 터져도 전혀 상관치 않는,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문제가 나를, 내 신분을, 이 문제가 내 상황을 건드릴 수 없어요. 그죠? 그걸로 그게 끝났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 끝난 사람이 맞는가? 우리 캠프를 앞두고 진짜 복음과 정확한 복음, 나의 복음이 뭔가를 확인해보는 치유응답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번 캠프 현장에서 생명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진짜 이 복음이 내게 적용되지는 최고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많은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이 내게 적용되어서 내 현장에 이제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고 정말 갈라디아 2절 속에 하나님 하시는 전도를 볼 수 있는 그 시작이 시작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찬양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찬양 틀어주시고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으로 가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캠프라는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데요. 단순한 일이 아닌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정말 그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확인하게 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복음이 내게 적용되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정말 역사 이전에 또 일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현장의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 시대의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귀한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람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에 집중 훈련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 4박 5일 동안에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우리 귀한 강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무디어져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의 날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번 캠프가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중요한 응답의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정말 현장의 역사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또 정말 복음이 적용되지며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에 찾아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 속에 정말 나의 복음으로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정확한 복음으로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정말 이 정식기도의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24시 기도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체질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문제 앞에 집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나보다 더 강한 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일보다도 내 주장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확신이 고백되지게 도와주시며 나의 색깔 나의 고집보다 더 확실한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셔서 쉬운 병들을 주는 죄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를 드리며 완벽한 성령도 받길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의 수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실천사항 드리고 모든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3강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중에 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강의들을 우리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리더 훈련에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할 테니까 제가 꼭 약속을 합시다. 이 집중 훈련에 오신 분들은 리더 훈련 앞으로 되어지는 몇 주간의 리더 훈련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PPT 2번에 보시면요, PPT 1번이라고 돼 있죠. 전도자의 시작이라는 부분에 맨 마지막 페이지 좀 열어주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전도자의 시작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구체적인 적용 실천 사항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첫날에 우리 주제 메시지로 그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을 주제 메시지를 나눴는데요.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좀 잘 살펴보시면서 언약을 붙잡고 요단을 먼저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려야 되는데요. 자, 일단 우리 40일 감람산 집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딱 하니까 40일이 돼요. 그래서 한 주간의 여유를 드립니다. 좀 워밍업을 하시고 한 주간의 여유를 딱 가지고 있다가 3월 26일 이제 다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그죠?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 집중을 하는데요. 매일 밤 우리 주무시기 전에 기도첩 동영상 메시지를 들으실 겁니다. 들으시고 그걸 이제 완전 녹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중해서 들으시고 노트를 하시고요. 그거에 맞게 이제 사모누를 딱 적용하세요. 내일 펼쳐질 현장을 놓고 사모누를 딱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고 또 내가 복음 전할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보는 시간 가지세요. 요거를 이제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우리 팀 포럼 팀이 구성되어 있을 텐데요. 그 팀 포럼 그 채팅방에 딱 올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 올리는 거 싫어요. 그런 거 싫어서 그냥 내가 혼자서 할게요. 그게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할게요 하다가 며칠 못 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억지로라도 올리는 그 프로그램처럼 돼 있는 그걸 통해서라도 하다 보면 내게 체질됩니다. 그래서 40일 정도 해야 완전 내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는 중에 안동의 캠프를 참여했다. 완전 여러분 다른 현장에 다른 역사가 없어도 여러분 자신이 바로 응답일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응답을 체험하는데요. 3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에도 한번 워밍을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가 이제 합심하는 기도, 합심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밤 10시가 됐던 우리 임원들이 아마 전체 카톡방에 뭐 기도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걸 올릴 겁니다.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할 건데 그때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는 역시 3월 26일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이때가 고난 주간이에요. 부활절이 4월 1일이 첫 주고요. 그때 이제 3월 26일부터 30일까지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쪽에 와서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 와서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왔다 갔다도 힘이 들고 우리 결국은 이거 뭐 한 주 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돼서 중요한 흐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요. 전에 우리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요? 우리가 왜 전체 새벽기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마다 딱 그룹으로 해가지고 지교회별로 모여서 7시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걸 부활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죽어있던 새벽기도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절 기간을 앞두고 이제 고난주간에 요거 이제 지역별로 모임을 할 겁니다. 이 모임 이후로도 계속 지속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꼭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모여서 얼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각 지역에서 그 운동이 일어나야겠다 해서 진짜 새벽기도 운동, 이게 여리고 작전해 보십시오. 일제히 부르짖을 때 무너졌거든요. 그죠? 막 불평 불만 내는 소리 다 없애고 입을 들내지 말라, 그 일제히 외치라 날에 외치라, 여호와께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딱 외치는데 확 무너졌거든요. 자, 이 원네스 되는 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기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평소 때 안 왔다 하더라도 내가 또 안동 안 갈 거니까 이러지 마시고, 안 가더라도 이거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40일 집중과 안동은요, 여기 집중 특별 새벽 기도는 안동 가는 것과 상관없이 못 가시는 분들도 요거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의 응답을 보기 위해서, 그죠? 내 개인의 여리고 무너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걸 딱 붙잡고 같이 일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흑암의 여리고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 또 불평하면서 막 또 불만하면서 지는 안 하는 게 막 지는 외국 나가 있으면서 막 이러지 마시고, 그죠? 하시면서 그 다음에 정식기도, 그죠? 릴레이 금식기도. 자, 계속 이제 릴레이 하면서 금식기도 할 텐데, 전에는요 릴레이 금식기도 할 때 전체가 다 참여하니까 가르치는 분 순서가 거의 뭐 한 번밖에 안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교회별로 할 겁니다. 릴레이 금식기도 그렇게 할 거고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식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하루 3번 할 거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할 거다, 나는 밤 10시 항상 할 거다 등등 나름대로 시간을 정하세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누려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세요. 나는 언제 정식기도 할 거다. 하루에 한 번을 하든 뭐 이번 기간 전체에 한 번을 해도 1년에 한 번을 해도 정식기도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제까지 나의 요단을 먼저 체험하는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걸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우리 청년의 시기 이때가 아니면요 이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나중에 여전도에 가고 뭐 해보세요. 뭐 제7 여전도에 뭐 가면 이런 거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태양하고 가면 시킬까요?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요단을 체험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안동 가는 것과 상관없이 진행하세요. 그 다음에 집중훈련 우리 한번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우리 안동에서 합니다.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번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안동에도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11일, 11일, 12일, 13일 통해서 안동에서 이제 집중훈련을 우리 안동 성도들과 함께 집중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 캠프 4번이 있습니다. 바로 3월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총 4주간에 걸쳐서 예비 캠프를 갑니다. 이때도 예비 캠프 때 참여해서 같이 그 현장을 좀 보고 준비되는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4번 기간 중에 다 참석 못하더라도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는데 이걸 놓고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리더 훈련이 이제 6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6번 돌았던 여리고를 생각하면서 이 리더 훈련 때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안동 메시지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해서 나눌 겁니다. 오늘처럼 이 시간들을 계속 리더 훈련을 통해서 나눌 거기 때문에 여리고를 도는 작업이 이겁니다. 그죠? 이게 딱 됐다가 일제외때 무너졌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자를 찾는 겁니다. 기생 나악 같은 그 현장에 숨겨진 제자. 그죠? 아까 전에 그 무속인 어머니를 모셨던, 시어머니를 모셨던 그 사람이 제자일 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제자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대적인 제자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생명 건 제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제자를 현장에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지금은 이단에 빠져 있거나, 지금은 심각한 영적 문제에 잡혀 있거나,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치 없는 모습으로 존재할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후대를 위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영원한 기념비. 요단을 건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기념비를 남겼던 것처럼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요. 어제 토요일 날 핵심 메시지 우리 기도처 메시지 보니까 뭐 소통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만히 보니까 요단강 여호수아 3장이에요. 월요일 기도처 보니까 여리고서 뭡니까? 여리고 무너뜨린 여호수아 6장이에요. 지금 그걸 계속 진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제도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들었지만 저는 창원에서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아침 산업선교대 선교 메시지 때 보험 뭐 하는 사람 이야기 하더라고. 우리 말씀에 인도받을 때 갑자기 보험, 웬 또 보험 이랬거든요. 근데 보험과 전혀 상관없이 중간에 목사님께서 전략을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게 전도라니까요. 그 중요한 전략을 그 시간에 이야기하셨어요. 또 이 뭡니까? 전도학 강사단 메시지 때 보니까 이제 12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완벽한 그 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신 것 같아도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기간 중에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이 집중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일맥상통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계속 타면서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고요. 그래서 기도 수업을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언약궤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앞에 제사장들 언약궤를 대고 탁 따라가고, 그죠? 나팔 불고 따라가고, 무장한 자들 먼저 이제 말씀으로 무장된 리더들이죠. 탁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요단 6바퀴 막 여리고 돌다가 일제히 외칠 때 무너지고 막 요단이 갈라지고 이런 것들 체험하고 이런 것들 쫙 따라가는 겁니다. 요게 구약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응답을 정말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했던 그 엄청난 응답들, 그 속에 지색 나합이 찾아지면서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 응답도 우리 현장에서 확인하고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저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성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일단 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전군자들 보내서 뜻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이루실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에도 최고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중요한 우리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잘 좀 따라가시면서 이번 기회가 내 인생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체험하는 최고 응답 기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또 말레이시아로 떠나야 됩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처음으로 집중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화수목 기간 동안 이렇게 하고 돌아오자마자 또 계속 집중훈련이 또 주일까지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막 장례식과 함께 막 미국에서 돌아오는 날부터 장례 터져가지고 계속 지금 연속을 하다 보니까 그제 자는데 이렇게 막 뺑뺑 돌더라고. 막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누운데 막 돌아요. 막 놀이동산 온 것 같이 막 갑자기. 지금 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 사람들이 자꾸 얼굴이 노랗다고 자꾸 그러는데 취했는지 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저도 옛날에 안 됐는데 지금 건강에 조금씩 문제가 오는 것 같은 그 성경책 읽는데도 자꾸 노안이 와서 자꾸 이러고 있고 그래서 이러는 상황인데 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시면서 한번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안동 이전에 내 자신의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을 체험하게 되는 최후의 응답 시간 되게 앞서서 정말 말로만의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으로 내게 누려지는 응답의 시간 되게 앞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게 앞서서 또 안동 지역에 먼저 앞서 청소를 파송하사 막힌 전도 응답의 큰 문을 주시고 진짜 기생 나옥과 같이 하나님 예비하신 중년 제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면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것마다 감사한데 우리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우리 청년의 때에 중요한 전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우리가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청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네스가 되어서 일제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흑암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또 좀 오랫동안 묵어왔던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여리고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여리고를 체험하고 내 인생의 아버지 요단을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 권세는 주의 수구스모 결국을 박되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최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보는 자는 깨닫는 모든 것에 정말 완벽한 성경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감난송 40일의 집중을 통해 정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제 정말 여리고를 돌면서 일제 외치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며 이 속에 복음이 내게 적용되지는 실질적인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동이 미리 앞서 천수를 파송하사 막힌 전도 응답의 큰 문을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생나무와 같은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맞들어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박 5일 동안에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졌던 여러 가지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특별히 말씀만 따라가는데 언약궤만 따라가는데 하나님 연에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리 좀 정말 이 안동 땅에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앞서 청구서를 파송하사 막힌 전도와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청년의 때에 최고의 전도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준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안동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